존귀한 법의 향기를 따라 오늘도 정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합장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가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부처님의 합의를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깊은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요가 딴뜨라의 길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수행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부처와 밖의 부처님을 둘로 보지 않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숨쉬는 순간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이며 법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오늘의 법문을 통해 분별을 놓고 둘을 하나로 보는 지혜를 배우며 우리 자신 안에 살아 숨쉬는 부처님을 다시금 만나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법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요가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부처님의 합의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어느 산사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명상을 했지만 늘 한 가지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데 나는 왜 이토록 부처님과 멀게만 느껴질까? 그는 늘 부처님의 상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부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지만 아무리 정진해도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고 나와 부처님이라는 두 그림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내린 뒤 수행자는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에 비친 부처님 불상과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렁이며 부처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섞여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비와 지혜로 숨쉬고 계셨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은 멎었고 부처님의 그림자와 그의 그림자가 연꽃잎 위에 하나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부처님을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의 숨결, 걸음, 말 한마디 속에서 자신 안의 부처님을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늘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번잡한 세상 한켠에서 밀교의 의식을 연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께서 왜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십니까? 깨달음은 고요한 명상 속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요함은 소리 속에도 있습니다. 춤추는 발끝에도 법이 있고 울리는 북소리에도 자비가 깃들어 있지요.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법회를 열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북을 치고 바라를 울리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손끝이 부처의 자비를 그렸고 걸음은 연꽃을 밟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스님, 이 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승은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이 춤은 내가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절하시는 춤이다. 의식이란 부처님을 모시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의식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향 하나를 피워도, 종 하나를 울려도 그 속에 깃든 마음이 맑으면 그 자체가 법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후대의 불자들은 이러한 밀교적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의 사찰에서도 발화춤과 승무를 추었습니다. 그 춤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낸 기도요, 움직임 속에 깃든 깨달음이었습니다. 춤추는 이의 몸은 고요했고 그 발끝에서 울리는 소리는 마치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서 법을 설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산속 깊은 선정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가 향을 피우고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향 하나, 숨결 하나에도 부처가 깃들어 있다. 의식은 하늘에 올리는 예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깨우는 행위다. 북소리는 법의 울림이요, 발화춤은 자비의 흐름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중의 침묵이 아니라 세상 속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밖으로 번지지만 그 향기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다. 손끝의 움직임이 청정하면 그 움직임이 곧 법문이 된다. 부처님께 절하는 자와 절을 받는 부처님이 둘이 아님을 알아라. 춤추는 발끝에도 선정이 있고 울리는 종소리에도 차비가 있다.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드러난다. 의식의 본뜻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향기에 있다. 한 걸음 걷되 그 걸음이 중생을 위한 발자국이면 그 길이 곧 불도다. 내가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 안에서 절하고 계신다. 모든 행위가 부처님의 몸이요,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말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기도이다. 의식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깨우는 순간이다. 옛날 어느 절에 젊은 수행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법당을 쓸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나는 매일 일을 하지만 왜 마음에 고요가 오지 않을까?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위해 매일 정진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명상에만 집중해야 진짜 수행이 아닙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대중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튿날 새벽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절문을 나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며 그 걸음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옷자락에 스쳤지만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바람이 잠들고 발끝마다 대지가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걸음이 바로 행딴뜨라다. 걷는 것이요? 단지 걷는 것뿐인데요? 스승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내면의 명상이 깊으면 한 걸음에도 우주가 깃든다. 외면의 행위가 흐트러지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린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요, 행은 깨달음의 그릇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밥을 짓는 손길에도 말을 건네는 목소리에도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세상에 향을 피우는 법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걷는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고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이 곧 명상이고 말이 곧 경전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의 설법이라면 세상 모든 길이 도량이다. 몸가짐이 바르면 마음도 곧게 서고 말씨가 고요하면 법이 머문다. 진정한 수행자는 앉아서만 명상하지 않는다. 걷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내면의 빛은 눈을 감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손끝과 발끝의 움직임 속에서 드러난다. 외면의 행위는 내면의 거울이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려진다. 걸음이 가볍지 않다면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걷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을 배운다. 조용히 말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듣고 천천히 걷는 자는 부처의 걸음을 따른다. 행은 마음의 표현이요. 마음은 행의 근원이다. 둘은 나뉘지 않는다. 부처님께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거룩하게 바꾸는 힘이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하다. 한마디 말에 자비가 담기면 그 말이 곧 법문이 된다. 몸으로 수행하지 않는 명상은 머릿속의 그림자일 뿐이다. 행 딴뜨라는 걷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존재하는 법을 일깨운다. 옛날 인도의 한 산 중에 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세속을 떠나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명상하며 바람처럼 살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그는 매일 새벽에 몸을 곧게 세우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좌선에 들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깊이 해도 그는 부처님을 밖에서 찾고 있었다. 언젠가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한 고통을 겪었다. 오랜 수행으로 몸이 쇠약해져 호흡이 거칠어지고 정신은 흐려졌다. 이대로라면 나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호흡을 고르게 했다. 들숨과 날숨이 하나가 되고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이 사라질 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토록 찾던 부처님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았다. 그의 들숨 속에도 날숨 속에도 심지어 나라 부르던 의식 속에도 부처가 있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요가 딴뜨라의 참뜻을 이해했다. 요가란 몸과 마음의 통일이요. 나와 법계의 일치이며 수행이란 자신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부처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밥을 지을 때에도 부처를 보았고 길을 걸을 때에도 부처를 느꼈다. 바람이 불면 그것이 부처님의 숨결이었고 물이 흐르면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었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언제 부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라는 벽을 허물었을 때 부처님은 이미 나의 숨결 속에 계셨다. 이것이 바로 무상요가 딴뜨라 나와 부처의 합일, 분별심을 넘어선 하나됨의 깨달음이다. 부처를 밖에서 찾는 자는 영원히 그림자를 쫓고 부처를 안에서 찾는 자는 그 순간
이미 부처와 하나가 된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요가 딴뜨라의 수행은 단지 신체적 수련이 아니라 내면의 분별을 녹여 자신과 법계의 경계를 없애는 길입니다. 즉, 부처님을 찾는 길은 곧 자신을 비우는 길이며 비워진 자리에서 부처와 하나 되는 깨달음이 꽃피는 것입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한숨 들이쉴 때 이미 부처의 숨결이 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부처를 볼 수 없고 부처를 보지 않고는 진정한 나를 알 수 없다. 몸은 수행의 도구요. 마음은 그 도의 거울이다. 둘이 하나 될 때 깨달음은 스스로 드러난다. 요가란 몸과 마음의 춤이며 부처님과 나의 조화로운 노래이다. 내가 부처를 찾을 때는 부처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나를 잊을 때 부처가 나로 숨쉰다. 참된 수행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잊는 것이다. 내 몸이 곧 법신이요. 내 마음이 곧 보신이다. 삼신은 본래 둘이 아니다. 분별을 버리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다. 찾지 않아도 이미 거기 있다. 부처는 도량에 앉지 않는다. 그대의 발걸음이 도량이 되고 그대의 마음이 법당이 된다. 요가는 억지의 길이 아니다. 억누름이 사라질 때 자연히 부처의 호흡이 된다. 바람이 불면 그대의 생각을 흔들지 말고 바람 속에서 부처의 말씀을 들어라. 조식은 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일이다. 내외가 하나일 때 나의 미소가 곧 부처님의 자비가 된다. 무상요가의 경지란 더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자리 오직 지금 이 숨 하나뿐이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의 모든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요가 수행에 깊이 몰두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좌선에 들었고 호흡을 세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수행했건만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처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젊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 저 먼 깨달음의 세계에서 부처님을 만나려 합니다. 노승은 고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하늘은 그대의 마음에 있다. 하늘을 보려면 눈을 들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그 말에 깨어난 젊은이는 새벽녘에 좌선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길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비웠습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나라는 이름마저 희미해질 때 그는 마치 거대한 강물에 스스로가 녹아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결코 밖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숨결 속에도, 그의 고요한 마음 속에도, 그의 생각과 침묵, 심지어 고통 속에도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 하나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늘 제 안에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 하나, 호흡 하나, 미소 하나가 곧 부처의 작용이 되었고 그의 삶은 곧
요가 딴뜨라의 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수행이란 무언가를 쌓는 길이 아니라 비우는 길이며 부처를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부처를 깨닫는 길입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님을 알 때 모든 존재가 곧 부처의 법신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상요가의 경지, 몸과 마음, 나와 부처가 하나 되는 진정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를 때 들숨은 나요, 날숨은 부처라.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의 물결이 멈추는 그 자리. 이름도 모양도 사라진 허공 속에 빛 아닌 빛이 피어나네. 나는 묻지 않는다. 부처는 어디 계신가? 이미 내 숨결 속에 머무시기에 걸음마다 법이요, 침묵마다 설법이라. 나와 부처의 경계가 녹아내릴 때 하늘은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은 온 세상이 되리라. 이제 더 찾을 부처 없고 더 닦을 길도 없도다. 그저 들고 나는 숨결 속에 무상요가의 꽃이 피어나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눈빛 속에, 그대의 미소 속에, 그대의 한 호흡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